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제목입니다. 교회 사전이죠, 그죠? 모든 민족 교회, 제가 벌써 만 7년이 넘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2015년 12월 6일인가 7일 날 제가 부임 인사를 했는데 벌써 만으로 7년이 넘었습니다. 그때는 세준이가 3살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애가 한 명이었는데 그때는 상상치도 않았고 예상치도 안 했던 애기가 4명이 되었죠. 어쨌든 좋은 교회 와서 또 이렇게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또 7년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는 왜 좋은 곳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분의 피로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교회의 본질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더 길게 말씀드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죠. 오늘 설교를 하는 저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주의 가족 모두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썩어빠진 인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거룩한 공동체를 불러주시고 교회라고 지칭해 주셨으니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묶여진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옆 사람 한번 지켜보십시오. 얼굴 한번 보십시오. 가족이에요, 가족.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데 진짜 가족처럼 느끼고 여기고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아멘. 네. 물론 가족처럼 느껴지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을 하자면 일단 교회가 너무나 대형화되는 것도 문제 중 하나입니다. 교회 숫자가 커지면요, 가족처럼 안 느껴집니다. 왜? 만나지도 못하는, 어떤 교회는 교육자만 100명이 넘는다는데요. 그래서 다른 건물에서 일을 한답니다. 그 사람 이름을 알지 얼굴도 모르고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에도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개인적인 부르심이죠. 저를,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나의 자녀라고, 의로운 백성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공동체로, 특별히 모든 민족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로 묶어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공동체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이고 또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야 하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함께 우리가 동력해 나갈 때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영적인 선물들을 여러 가지 허락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은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사와 달란트가 같은 뜻이기도 한데 어떤 목사님은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달란트는 약간 선천적으로 또 끼나 어떤 재능의 의미가 강하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은사라는 말은 구원받은 후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 여기서 다른 말로 성령의 은사라고도 합니다. 왜? 누가 주시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을 통역함, 그 외에도 가르치는 은사, 섬김, 구제, 봉사, 위로, 제 같은 사람은 찬양. 목이 안 좋아가지고.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본질적인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와 똑같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두에게 다양하게 은사를 허락하시고, 또 12장 후반절에 보면 직분의 은사도 있거든요. 교사로, 선지자로, 또 지금 말하면 목사로, 장로로, 그 외 집사로, 권사로,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아멘. 성령을 나타내시면 뭐하게 하시기 위해요? 유익하게. 누구를요? 우리 이 교회 공동체를, 성도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영적인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12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영적인 선물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되 왜 사모하랍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덕을 위해, 다른 말로 하면 교회 공동체를 더 하나되게 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다양하게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정말 다양한 은사, 풍성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은사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고 시끄러웠다는 얘기죠. 비교하고, 너 이런 은사 받았니? 때로 또 등급을 나누고 내 은사가 훨씬 더 훌륭한 것 같지 않니? 자랑하고. 여러분, 은사와 직분은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열한 가치로 주신 게 아니고 동등한 가치로 다양하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직분을 말하면 목사는 목사대로 할 일이 있고,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할 일이 있고, 권사님은 권사대로 할 일을 통하여서 이 교회 공동체를 더 하나되게 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 마지막 끝절에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을 한 다음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은 함께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성경을 더 우리가 잘 알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구절을 통해서, 아니 더 나아가 이 12장 전체 또 13장을 나아가 하고 싶은 말이 과연 뭐냐? 그것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 많은 지식,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어떠한 마음으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큰 은사는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필터를 가지고, 사랑의 동기로
이 은사를 행할 때 빛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을 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을 상이 없다는 얘기죠. 이 글을 보십시오. 사랑이 없다는 것이 어떤 것과 똑같냐면 어처구니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 우리 대한민국 천만 영화들이 몇 가지 있는데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나오는 악당이 유행시킨 단어가 있습니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어처구니가 없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어처구니가 없는 게 뭐냐 하면 맷돌을 돌리는 손잡이가 없다는 것이 원뜻입니다. 여러분, 맷돌에 손잡이가 없으면 맷돌입니까? 맷돌이 아니죠. 이 맷돌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런 말 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가. 이 방언은 외국어 같아요. 이거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건 하늘의 소리,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언이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꽹가리는 좋은 소리입니까? 나쁜 소리입니까? 자, 해볼까요? 깽깽깽깽깽깽깽. 이건 소리가 아니고 잡음이에요, 잡음. 또 어떤 책 보니까 이렇게 적혀있어요. 녹슨분에서 나는 삐걱 나는 소리. 삐, 삐, 삐. 좋은 소리가 아니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출출하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와 잡음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2절을 함께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또 성경을 백독하고 그 풍성한 지식이 있을지라도 나한테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도 함께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내 몸을 찢어지듯이 희생하여 내줄지라도, 그런데 그것을 하는 목적이 사랑이 아니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고 그 상대방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 0이 참 신기하죠. 때로는 되게 불필요한 한 수이기도 하고 이상한 수입니다. 덧셈, 뺄셈, 나누기 때는 이 0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런데 곱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100만 곱하기 0은 0이에요, 0이. 제가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다는 것은 곱하기 0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크더라도 0을 곱하면 0이 되는 것처럼 아무리 멋진 일을 하고 엄청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참, 교회만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곳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봉사도 하고, 이건 우리 교회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봉사 치니까 떠서 그냥 나온 겁니다. 요즘 또 고아원이라고 안 하고 보육원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고아라는 단어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 보육원이라는 단어를 쓰죠. 어쨌든 봉사, 구제, 선교 등 이런 일을 행할 때 사랑하는 마음, 사랑의 동기 없이 단순히 의무감, 남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 또는 자기 이름을 선전하기 위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도 태국 선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전 교회, 대구에 있을 때, 대구에는 항상 겨울에는 의료 선교를 갔습니다. 저도 한번 따라간 적이 있는데 2013년인가 14년인가 거기는 캄보디아 쪽으로 이제 맺고 있는 교회가 있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또 동상병원의 내과 과장, 아마 지금은 좀 지위가 더 올라가는 것으로, 또 몇 해 전에 장로님 임직돼서 장로가 받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그분 중심으로 의료 선교를 떠나가고 있죠. 특히 선교 준비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선교는 물론 가서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영적으로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혹여나 여행하기 위한 목적, 그런 것들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선교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는 구제,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 그 가운데 뭐가 빠지면 안 됩니까?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약자로 고아와 과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고아와 과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에게 더 눈을 맞춰주고 더 잘 챙기고 더 잘 섬기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13장은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총 9번 나옵니다. 좀 아쉬워요. 그래도 사랑장이라고 일컬어진다면 각 구절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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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편 136편이 대표적인 감사시거든요. 이게 26절까지 있는데 매 구절마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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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시편 136편이 26절, 그러니까 감사라는 단어가 26편, 6번이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의 단어 원어는 아가페, 아가페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조적인 사랑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가페 사랑의 그 정반대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에로스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또 다른 말을 말하면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자기의 중심적 사랑.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조건부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청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 제 아내를 만났을 때에 너무 예쁘기 때문에 좋아하고 너무 밥을 잘 먹기 때문에 좋아하잖아요. 뭐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제 초장동 교회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30살인가 31살에 강도사 때 갔습니다. 그땐 애인이 없었죠. 그러니까 애인이 없는 총각이니까 얼마나 교회에서 냅두지를 않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어떤 친구를 통해서 뭐 소개팅도 해보고, 근데 제 아내는 이제 그 교회 출신인데 이제 호주에 잠시 갔다가 근데 들어오게 돼. 저는 몰랐죠. 청년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 소개시켜줘서 그날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어디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갔는데 여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낯가림이 되게 심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저를 잘 아는 분은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 가야 진국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근데 저 안에는 저하고 이제 제가 그 전에도 소개팅 한 2번을 해봤는데 여자들이 안 먹어요. 좀 더 드세요. 그러면 배불러요. 그거 왜 시킨 거야 도대체? 근데 제 아내는 성격이 안 그렇더라고요. 쟤보다 더 잘 먹더라고요. 이야, 신기하네. 물론 너무 호리호리하기도 했고 예쁘기도 하고.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고 그러다 부부로 지내신 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내, 내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다 조건적 사랑이잖아요. 우리 목사님 보면 키도 훤칠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인물도 좋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의 뜻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십자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주의 복음을 얘기하지 않는 교회는 가짜입니다. 이 완벽한 복음, 이 은혜,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조건 없는 그 사랑, 나를 그냥 그의 은혜로 부르셔서 더군다나 저는 목사가 되어 설교하고 교회를 돌보고 이 십자가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알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아가페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중심에 쌓이고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가 아니고 타인 중심으로 삽니다. 또 개인이 아니고요, 무슨 중심으로 삽니까? 공동체 중심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 공동체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다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나 때문에 내 이 교회 못 나오겠다, 이 교회 떠나가겠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함께요. 시작. 사랑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자. 할렐루야. 사랑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우리 가정이 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우리 구역이 되고, 우리 기관이 되고, 우리 부서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사랑의 이야기는 그냥 사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한 영혼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적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른 성경을 보면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이라.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사랑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랑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고 특히 어떤 이런 기념한 날이 되면 이분들을 떠올리잖아요. 사랑의 원자탄 손영은 목사님, 또는 수단의 수바이처였다 불렸던 이태석 신부, 그리고 한국의 수바이처로 살았던 장기력 박사. 이분들 이름을 왜 떠올립니까? 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사람들을 존경하고 따라가려고 합니까? 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좋은 결과물을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자로 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작은 예수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펼쳐 보이며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택서 신부님, 젊은 나이에 많은 재능을 가졌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편하게 사는 것도 포기하고 수단이나 알지도 못하는 내전이 있는 그곳에 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러다 암에 걸려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이 그대로 끝이 났을까요? 아니더라고요. 몇 해 전에 유퀴즈 보면 유재석이 진행하는 그 당시에 도움을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던 학생이 한국에 들어와서 의사가 되어서, 그런데 자기도 이태석 신부님처럼 수단에 다시 들어가서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진실한 사랑, 참된 사랑은 그냥 가만히 끝이 나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계력 박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옥탑방 하나에 양볼 한 벌에 아무도 욕심 없이 가난한 사람이 오면 무조건 치료해 줘야 된다.
물론 지금 복음병을 보면 너무나 저는 안타깝게 그지없지만 또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 우리는 자진해서 사랑하자. 그러면 사랑을 받는 자보다 더 나은 환희로 충만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단어 기쁨하고는 비교 안 되는 게 환희입니다. 환희.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도 좋아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함께 읽어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게 뭘까요? 우리 주성이 뜨겁게 사랑하는 게 뭘까? 옆에 있는 우리 김영성 집사님, 뜨겁게 사랑하는 게 뭘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가운데 맞긴 맞죠.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남녀가 처음 만나면 데이트할 때 뿅뿅뿅 하잖아요. 이것도 신혼생활 하면 정말 열정적으로 근데 그게 몇 년 못 가죠, 그죠? 계속 그렇게 사랑하고 살면 아마 제명에 못 살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뜨겁게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요, 지속적인 사랑이에요.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끊임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하는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교회를 부르셨잖아. 우리 공동체를 불러주시고 우리 한 가족이라 우리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향할 때 이런 지속적인 사랑으로 좀 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함께요.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20절이 뭐라고 합니까? 보는 바, 내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돼요. 하지만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 제가 또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이라고 제가 말을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뜨겁게 사랑합시다. 손잡아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좋은 결과물을 남기는 겁니까? 또 엄청난 업적을 남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을 버리고 더 더 겸손해져. 그래서 더 섬기고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맙시다. 올 한 해를 잘 정리합시다. 혹여나 다툰 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들려주셨으니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가는 것. 그러면 우리 교회는 사랑의 온도가 1도, 2도, 3도, 4도, 5도 올라가서 정말로 따뜻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부흥한 건 좋죠. 하지만 기존에 있는 성도들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다 뒤로 나자빠지고 숫자적으로 부흥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가운데에 사람을 잃지 않고
부흥하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귀하니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그 형제 자매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저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1등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이 저 앞에 계시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내가 1등으로 갔다고 하나님께서 네가 첫 번째로 왔냐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져 있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손 내밀어서 일으켜주고, 특별히 약자들, 영적으로 부족한 자들, 고아 가부, 그 영혼들을 잘 돌보며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뛰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표, 신앙생활의 핵심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내년 한 해에도 이 마음 잃지 않고 함께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서 사람을 잃지 않고 정말로 부흥하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